우리 교회가 다 짓지도 않았어요. 지금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요. 우리 마평동 교회가 작아서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지었는데요. 오늘 이 2,500석이 꽉 차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걱정됩니다. 또 교회를 져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좀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고요. 어르신들 계시면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 길 골목에 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통로가 좀 있으니까 그 통로에 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직 공사가 잘 마무리되지 않아서 난방이 미비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도 이렇게 기쁜데 이 성탄절 예배를 여기 글로리 센터에서 드리니까 더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새롭게 예배할 이곳에서 맞이하니까 그 기쁨과 감격은 2배, 아니 그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방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셨어요, 여러분? 초라한 마구간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세상은요, 그분을 맞이할 방 하나를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왕궁을 내어드려도 모자랄 판에 평범한 방 하나,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축이 머무는 마구간, 그것도 말밥통 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방이 없었어요. 그분이 누일 방이 없어서 그를 구유에 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예수님 입장이 아니라 여관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치면 호텔이, 여관이 만석이에요. 만실이라고 그러나요? 만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관 그날 대박 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박 난 거예요, 아니에요? 여관이 만실이에요. 대박 난 거예요, 아니에요? 대박이에요.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거죠.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 여관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정말 그 주인의 인생이 대박 난 걸까요? 성공한 걸까요? 아니,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와서 그 사람 여관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여관에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그 여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 하나님이 그 여관에 찾아오신 거예요. 영광이죠.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여관 주인은 돈 버느라 정신이 없어서, 눈앞에 이게 눈이 멀어서 진짜 대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 방만 비워두면 좋으련만, 어떻게든 예수님이 들어갈 방을 마련했으면 좋으련만 그 방이 없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메시아, 그분을 그 여관에 드릴 역사적인 순간, 영광된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 여관 주인만 그런가요?
그런 여관주의만 그런 인생을 사는가요? 살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언제나 우리가 보면요, 만실이에요. 만실 인생이에요. 맨날 바쁘대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성탄절에 예배 못 드리면서까지 바쁩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크리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마스는 뭐냐면 미사, 예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인생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 삶의 몇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너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러면 다른 할 일이 바쁘대요. 부흥에 참석하자고 그러면 연초라서 눈꺼틀 새 없이 분주하대요. 아니, 바쁘니까, 일이 많으니까 더더욱 말씀 듣고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데, 돈 벌고 성공하는 데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조금 내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봉사하자고 그러면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진짜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부터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 필라델피아에 무슨 큰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필 그 필라델피아에 그날 모든 호텔이 만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날 비까지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날 필라델피아 한 호텔에 한 노신사가 아내와 함께 찾아옵니다. 한 매니저급 직원에게 물어요. 그 노인이 방이 있냐고.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우리 호텔은 만실이라서 방이 없다고 알려줍니다. 보통 직원 같으면 그냥 없다고 하고 돌려보내면 되는데, 이 직원이 그 노신사와 그 부인 할머니를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직원 눈에 보이게 딱해 보인 거예요. 비도 엄청 내리는데 이분들이 호텔을 돕고 돌아다니면서 방을 찾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잠시 로비에 앉아 계시라고 얘기하고, 그 호텔 직원이 필라델피아 호텔 곳곳에 전화를 합니다. 방이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안타깝게도 방이 없어요. 그 직원이 다시 이야기하죠. 제가 필라델피아의 전 호텔을 다 전화를 해봤는데 객실이 다 만석이라고 합니다. 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호텔에 제가 머무는 숙소가 있는데 그 방을 쓰셔도 되겠습니까? 저는 직원들과 끼어서 자도 되니까 그 호텔에서 내가 쓰는 그 방에서 오늘 하룻밤만 불편하지만 주무세요 하고 자신의 방을 내어드려요. 여러분, 2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뉴욕에서 한 편지와 함께 비행기표가 그 직원에 날라온 거예요. 빨리 뉴욕으로 오라고. 왜 2년 있다가 이 편지가 왔냐면, 이 노신사가 뉴욕으로 가서 이 사람을 위해 호텔을 지은 거예요. 2년 동안 호텔이 다 지어진 다음에 편지가 온 거죠. 당신을 위해 호텔을 지어놨으니까 여기 와서 이거 운영하라고. 이 노신사가 엄청 부자인데 이 호텔 직원의 친절에 감동을 받아서 호텔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른 거예요. 그 호텔이 어디냐면 지금도 뉴욕에서 가장 비싸고 정말 유명한 아스토리아 호텔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요 갈 수도 없는, 너무너무 비싸도 갈 수 없는 그 호텔, 그 호텔의 대표가 된 주인, 그 사람이 바로 조지 볼터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그 노인 한 사람에게만 방을 내줘도 이 정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방을 내어드리면 더하죠. 엄청나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이익과 눈앞의 분주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쫓아내죠. 맨날 바쁘다고, 방이 없다고 분칠절하게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성공입니까? 뭐가 대박입니까?
우리가 성공을 향해 대박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거기에 쏟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진짜 성공, 진짜 대박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배경으로 한 유명한 연극이 있어요. 미국에서 초연된 연극이고 대학로에서도요 엄청 오래 공연된 연극입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데리고 한번 꼭 가서 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는 연극이에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교회에서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탄 발표를 하면서 연극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윌리라고 지능이 좀 모자라는 지진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도 연극에 참여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니까.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는 잘하는 사람만 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좀 모자라고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윌리라는 지진아 아이도 연극에 참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하니까 대사를 외우겠어요? 대사도 잘 못 외우고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시키기는 해야 됐고, 그래서 대사가 가장 짧고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역할이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관방 주인이에요. 대사가 딱 한마디, 빈방 없어요 하면 끝나요. 빈방 없어요. 이제 연습을 잘 마치고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연극 공연을 할 날이 다가온 거예요. 마침내 연극을 합니다.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사색이 되어서 그 여관을 찾아오죠. 그리고 묻습니다. 그 윌리에게, 여관방 주인 역을 하는 윌리에게 묻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윌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빈방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대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는 지진하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연극인데 그게 진짜 요셉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마리아처럼 느껴지고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예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빈방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그리고 대사를 쳐서 빈방이 없어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으로 느껴지니까 도저히 빈방이 없다고 얘기하고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연극의 정적이 흐릅니다. 안타까운 소리가 저기저기서 흘러나옵니다. 상대방 아이는 빨리빨리 대사를 하라고 눈으로 사인을 보냅니다. 그때 윌리는 도저히 빈방 없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고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눈물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연극은 막이 내립니다. 연극이 망쳤죠. 그런데요, 오히려 그 연극을 보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그 율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 연극에 요셉과 마리아, 그 연극에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그분에게 방을 내주려 했던 그 율리의 마음, 그 율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잘났어요. 바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어줄 내 삶의 방 하나를 내어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성공, 대망만을 쫓다가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며 사는 인생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예수님께 내어줄 빈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성공입니까? 뭐가 대박입니까? 방이 가득 차서 돈 벌고 잘 사는 게 성공입니까? 도대체 우리 삶에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 삶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이 삶의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기적인 거예요. 우리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제 다 지어지면 이 전체가 LED 영상으로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은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어질 영상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5분의 1의 영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참 보여드리면 참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 기획을 했는데 여러분 한 10분의 1의 감동만 느끼시고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잘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요 2018년 분주했던 여러분의 인생을 좀 돌아보고
2019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갈 방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으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쉴 곳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의 대박, 성공, 기적은 우리 삶에 빈방을 만들고 그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모실 빈방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그분의 방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반드시 그분을 맞이할 삶의 빈방을 준비하셔서 그분을 여러분 삶 가운데 모시고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2018년 너무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 분주함이 바쁨이 우리 삶에 예수님의 방을 빼앗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빈 방을 만들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예수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관 주인처럼 돈 버는데 눈이 멀고 바쁨에 분주하여서 메시아가 자기 집에 오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행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